오늘 말씀은 캐리그마 사명이에요. 캐리그마란 말은 전파란 말입니다. 동사로는 캐리소 그러죠. 명사로는 캐리그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 그러죠. 전도하는 동기가 뭐냐? 첫째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영혼 구원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빚진 자는 무슨 말이에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 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빚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라 하면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지 나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세 번째는 불신자를 향한 연민의 정의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결국 가게 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불심판이 있는데 연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아서 택한 백성으로 천국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부자처럼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사실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도 첫 부분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 사명은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또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전 부분에 걸쳐서 이 말씀이 퍼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힘쓰라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한지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네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돌이 제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거기서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않는가?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고 우리가 가봤더니 빈 무덤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더래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일부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고 엠마오는 온갖 타락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는 그 처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 줄 때 그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너무 기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한번 본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말씀, 전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밀어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도 볼래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라. 11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1절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저항력도 대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욕먹고 바보 취급당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 때는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뱀한테 곰한테 찢겨 죽고 사자한테 물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장대 높이 올려서, 그러니까 발이 한 이 정도 되고 그 위로 쭉 올려서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저녁에 횃불로 삼아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삼은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사람에게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했어요.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음을 불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대적하고 예수 믿는 십자가 복음을 찌르는 그 일을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결코 복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관대하다가 교회에서 뭐만 하다 보면 벌떼같이 일어나고, 뭐가 뭐하다고 하나님이라고 관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치러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리그마 사명은 무슨 손해를 당하든 무슨 피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크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이며 그 명령을 감당할 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는 유대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나 책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캐리그마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내 친구나 내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뭐라고 그래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방으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캐리그마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그 천국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하라,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저항령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 신자들은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기존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풍습과 토착화된 미신을 통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는요, 수고가 있고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고 고난이 따르게 된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더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 때는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게 낭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떼어내고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주여 한 주간 동안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 진노의 그릇 안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왔나이다. 하나님 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인들 많이 늘리는 게 교회의 목적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 부응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4가지라고 얘기해서요. 첫째는 캐리그마, 두 번째는 디다케,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캐리그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다케는 가르침이에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이며,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능이 바로 돼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냥 계속 전하며 공포하며 이런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는요, 악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 사명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그 매사추세츠에 일어난 그 헤이스탁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 매사추세츠 대학의 그 5명의 대학생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 운동을, 전도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까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 비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이러냐면 건초더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부흥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 알잖아요. 그 무디가 그 전도 운동을 일으킬 때 사실 대각송 운동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단초가 됐던 마포 삼열. 그 영문으로는 세뮤얼 모펫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름을 이제 마포 삼열이라고 그래요. 이분도 그때 회개해서 이 땅에 온 분들이에요. 언더우드가 우리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 왔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너무 캄캄하니까. 나라가 앞을 봐도 뒤에 봐도 반대한 사람들 가득 차 있고, 이 나라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희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100년 이상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때 복음이 심어졌는데 이 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11대 대국이 됐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도 그렇고 언더우드도 그렇고 마포 삼열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건초더미 전도운동 그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작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마음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니까 거기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의 엔소지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헬라 말에서 나왔다 그래서 엔테오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계시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겨.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생기고 그런 열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거하시면요. 차갑고 냉랭하고 복음 전에도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이 찬송을 불러도 냉랭한 가슴으로 여러분 거기 뭐가 역사할 수 있겠어요? 거기 역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달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동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역사에 그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하고 이제 논쟁을 벌여서 아리우스라고 한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 사람 분파가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와서 거기서 전도를 해요. 그 이제 경교라고 하는데 그 일부 분파 중에 사람들이 가서 그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절이 돼버립니다. 절이 돼버려요. 왜 절이 되냐면 그 당시에 한나라 때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박해 한 3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 박해에 못 이겨서 기독교 신앙을 다 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가 12% 정도 됐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가 무조건 무슬림이 아니고 기독교인 인구가 12%가 되는데 계속 박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 관한 직을 안 줘요. 모든 정상적인 직업에서 기독교인은 다 배제시켜요. 공무원부터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부 콥트 기독교인은 하층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외국으로 다 이민을 가버려요. 점점 이민을 가버려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동화가 돼버리는 이것을 용광로 모델이라고 해요. 멜팅 포트 모델이라고 해요. 용광로 모델. 그런데 반대로 그 동화가 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십자가 복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왜 다 내쫓으라 그래요? 거기 들어갔다가 그 가나안 종교의 그 음란한 것들을 너희들 보면
한 방에 무너질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거기 있는 거 싹 내쫓으라 그랬어요. 타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순종한다고 막 내쫓았는데 나중에는 뭐 이래야 하느니 그냥 같이 뭐 살지 뭐 이래가지고 섞여 살았습니다. 섞여 살았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조금 남았더라. 그 가사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타협을 합니다. 뭐 이 정도 뭐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도 되겠지 뭐. 그것이 점점 커서 골리앗처럼 돼서 나한테 와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을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꼼짝 못하고 골리앗 앞에 무릎 꿇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 앞에 대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 그들을 동화시키고 그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에 점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힘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알고 문화의 힘을 모르면은 점점 세상이 흐름이 그런데 뭐 세상에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나? 뭐 성경만 알면 다 된다고 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적당히 타협하는 식으로 가버린 그게 바로 멜팅 포트 모델이에요. 거기에 녹아져서 신앙이고 뭐고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 한 명만 전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다 세보니까 500명 정도 돼요. 500명 조금 안 돼요. 그럼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그냥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쳐야 되는.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교회 크게 해서 누구 뭘 알리려고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게 하다 보면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이라 그러죠. 나는 천국 가는데 이 사람 어디 가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있어요. 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사로는 거지지만 그가 천국에 갔고 부자는 떵떵거리고 호화스럽게 사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고 예배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형제 5명이 아직 세상에서 안 믿는데 빨리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오. 그 부자가 얼마나 마음이 막 급했으면 내 형제들 자기 있는 곳에 올까봐 빨리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얘야, 땅에는 선지자들이 많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캐리그마,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계속 전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로 왔는데 딱 보니까 아테네는 굉장히 사람들 지식 수준이 높은 데야.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는
다른 데처럼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몇 사람이 전도됐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사도행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전도됐다. 많은 사람이 전도됐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이 끝쳤습니다. 그렇다고 아테네에서 무슨 반대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아이, 장까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마당까지 세워줬다니까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바울이 설교한 거기에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거기 아테네 가서 뭘 발견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말, 그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신교니까 모든 신을 다 믿어야 돼. 모든 신을 다 믿는데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신이 있을까 봐. 그 신이 노하면 어떻게 해요? 신이 100개가 있는데 다 이거저거 믿는데 혹시 한 신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삐져가지고 우리한테 화를 내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 얘기예요?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범신론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그걸 딱 집어서 너희가 뭐 알지 못하는 그 너희가 이야기한 그 알지 못한 신이 누구인지 내가 얘기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서부터는 바울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서 뭐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막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박해도 없었어요. 바울은 뭐 다른 지역처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테네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그 사람 귀에 맞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열매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그 4장 2절부터 쭉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좇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해도 바른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받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그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때 따른다는 거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당신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리그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믿는 사람들에게 사인이 따르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뭐 하리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의 정신으로 나아가면 귀신이 천이 오든지 많이 오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요, 귀신 나오면요 벌벌 떨어요. 왜? 그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내버리더니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놔요. 정신병 돌게 만들든지 뭐 차 사고가 나게 만들든지 이상한 사고가 막 그 집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납니다.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뱀을 집으며 독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사? 나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날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 사명인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생활의 준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며 아주 굉장히 그 욕심꾸러기처럼 살면서 여러분 전도하면요 먹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살면서 전도한데도 안 듣는데 내가 엉뚱한 생활하면서 전도하면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활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무조건 나가서 전도지 준다고 해 전도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 교감 선생님 김학용 선생님이에요. 교장 취임하는데 제가 그날 설교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 형이 유교에 수십 년 동안 유교에 빠져 있었는데 유교였어요. 저한테도 아니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거든요. 자기가 30년 동안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내가 봐도 너무 감격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설교 잘해서 그 사람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뒤에서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한 그 동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설교를 들어서 구원받은 거 그게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분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뒤에서 동생이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으니 기도로 그분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알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복음을 내가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뭘 힘쓰라는 거예요? 이 케르그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 이 싸움을 자기가 이제 다 마쳤다. 그 얘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거를 이미 안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마지막 붓을 들어서 자기의 제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의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나요? 부끄럽나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케리그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선포를 했어요. 이거를 확실히 체험해서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올 한 해 동안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이 뭐 하는 구역이 돼야 돼요? 구역이 모이면 전도하는 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한 영혼을 위해서 놓고 우리가 구역 예배 마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케리그마 사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부담스러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건 더더욱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기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죠. 전도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케리그마 사명은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내 소원이 너 자식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게 유언이라면 돌아가신 다음에 싸우려고 하다가도 부모님 유언이 생각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닌 자식들은 그래도 싸우겠죠. 그러나 그래도 효도하는 자식들이라면 아유 내가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했으니 내가 참아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케리그마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솔선수범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솔선수범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또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비판 잘하고 따지기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비판 잘하고 따지기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도가 멈출 때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영혼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한, 아까 세 번째 뭐라 하세요? 영혼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한 무슨 정이요? 연민의 정이 있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계로 가는 겁니다. 다음 세계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는데 기왕이면 어디 가야 된다? 아니 기왕이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임종하시는 분, 천국 가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게 갑니다. 얼굴 색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꿈에 꼭 시커먼 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와서 찾아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던 거예요. 여러분 돈을 다발로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지옥 갈 때 갖고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갖고 가요? 뭐 죽은 다음에 입에다가 노잣돈 넣어준다고 뭐 쌀 넣어준다는데 그게 뭐 그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우리 몸속에 살고 있어요. 진짜 나는 내 몸이 나가 아니고 내 영혼이 나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몸뚱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창세기 말하대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옆 사람한테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집만 우리 식구만 가요? 그게 아니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리그마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케리그마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케리그마 사명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역이에요. 온 세상에 알리는 사역이에요. 그 알리는 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기 싫을 때도 해라고 그랬어요. 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너는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란 말을 아난카조라고 그래요. 아난카조란 말은 말이 재미있는데 그 위협해서 재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위협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 집을 채우라. 이 개미조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를 가득 채울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다 먹고서 5,000명이 다 먹고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아. 12광주리에 채우게 되었더라. 가득 채웠다는 그 개미죠. 내 집을 그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리그마 사명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타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사명,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주시는 타스크, 그게 분명히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고백을 사도행전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케리그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